자, 예레미야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나 모르겠는데 작년 7월, 8월 두 달에 걸쳐서 이 말씀을 같이 우리가 살펴봤어요. 앞부분 봤거든요. 25장까지 1장부터 25장까지 봤는데 기억이 잘 안 날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이 시대적 상황에 대해서 좀 잠시 우리가 회고해보고 본문의 말씀 가운데 적용할 거리 몇 가지를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1절 한번 보세요. 1절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누구 때에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누구에게 임했다는 거? 예레미야에게 임해서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예언하게 하십니다. 자, 예레미야가 그럼 어느 때에 활동했던 사람이었는가? 그 그림 보여요? 앞에 보이세요? 보면 예레미야 활동 연대 뭐 관련 본문 이렇게 나오는데 혹시 이게 필요한 분들은 얘기하세요. 저희 아내한테 얘기하세요. 그럼 제가 복사를 해서 나눠 드릴게요. 자, 보면 예레미야는 어느 때부터 활동했냐면은 주전 627년부터 587년까지 활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40년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자, 627년이 어느 때냐면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열왕기 말씀 이제 보면 요시야 임금에 대해서 한번 다룰 텐데, 이 요시야 임금은 여러분 남유다의 임금 중에 성군 중에 성군이었습니다. 아주 훌륭한 왕이었어요. 그 시대부터 유다가 멸망할 때, 이 시드기야 시대라고 하는 게, 이 시드기야를 끝으로 유다가 완전히 멸망해요. 끝이 나요. 이때까지 한 40여 년 동안 예언자로 활동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다의 왕, 그 다음에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그러니까 여호야김 시대에 하나님께서 다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니까 요시아의 뒤를 이어 유다를 다스렸던 여호야김 시대를 그리고 있는데, 그 시대 상황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거예요. 국제 정세를 좀 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당시 이 근동아시아의 패권이 어디에 있었냐면, 보면 이거는 아시리아라고 하는, 그러니까 아수르, 성경에 보면 예언서에 보면 아수르라고 하는 이 제국이 있어요. 그 아시리아, 이 아수르라고도 하고 아시리아라고도 하는데, 이 아수르가 유다가 멸망하기 이전에 북이스라엘도 있었잖아요. 위쪽에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을 때 이 전체 이 근동아시아를 다스렸던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근데 이 아수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이 근동아시아를 다 다스리고 있었는데, 패권을 쥐고 있었는데, 이 패권이 어디에 이제 넘어가냐면은 우리가 그냥 언뜻 아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으로 넘어가게 되는 그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도로 하면 주전 한 626년 이 아시리아의 어떤 그 석주였던 바벨론의 군주, 그러니까 석주라고 하는 건 뭐예요? 거기서 소위 말하면 고개 숙이고 살던 그런 주의 어떤 그 왕이었던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군주 나보폴라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 바벨론 외곽에서 이 아수르 군대를 격파하고 독립을 선언을 해요. 그러고 나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수르가 그 당시 전체 패권을 잡고 있었는데, 이 바벨론이 신흥 세력으로 오니 어때요? 이거 가소롭잖아요. 그래서 수차례 가서 어떻게 머리를 쥐어 박은 거예요, 아수르가 이 바벨론을. 그랬는데 어떻게 됩니까? 번번이 실패합니다. 그런 공방 속에서 시간이 흐를수록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신흥 왕국이요, 점점 어떻게 해요? 이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나중에 애국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확장해 나가고 이 위세는 커져갔고 압수를 위협할 정도로 이제 그런 상황들이 되니까 다급해진 아수르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제국의 속주였다가 30여 년 전에 독립을 선언하고 떨어져 나간 자신의 어떤 동맹이 있었어요. 그게 어디냐면 여기에 있는 애굽이라고 하는, 우리가 여러분 모세 시대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나오잖아요. 그 모세 시대는 제일 강력한 제국이었던. 근데 이제는 좀 국가가 이 국가의 어떤 그 세력이 약해졌어요. 이 애굽을 불러들여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아수르가 이 바벨론 신흥 왕국을 어떻게 하면 제압해 보겠다고 해서 동맹을 제의해요.
그래서 그 무렵에 이 애굽은 아수르만큼이나 바벨론 팽창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에 어떻게 해요? 동의를 하고 받아들여요. 그런데 이들이 여러분 이 나라 둘이 꽤 큰 나라 이 아수르하고 이 애굽이 합친다고 하더라도 이 바벨론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전 612년에 마침내 바벨론은 3개월에 걸친 포위 공격 끝에 아수르의 수도, 우리가 아수르의 수도가 어딘지 아세요? 요나서에 나온 니느웨 아세요?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예요. 그 니느웨를 함락시킵니다. 그러고 나서 근동아시아를 지배했던 아수르의 시대가 지나가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신흥 왕국의 시대가 도래한 거라고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보세요. 아수르가 멸망하고 이제는 어떤 나라가 여기를 차지한다고요? 바벨론이라 그랬어요. 그죠? 바벨론이 이 근동아시아를 차지하는데 이 바벨론이 근동아시아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애굽이 두려움에 떨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바벨론의 다음의 목표가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땅이 굉장히 커요. 굉장히 크다가 말입니다. 여기 지금 요 색깔 있죠? 요 주황색. 여기가 다 이 바벨론 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주무대는 이 바벨론의 주무대는 이쪽 동쪽이었지만 여기를 다 이제 침노할 거라고 말이에요. 이쪽까지 다 오게 된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다음 목표가 어디냐면 여기 이제 이쪽에 보면은 예루살렘 사마리아가 있는 이 시리아 땅 그리고 팔레스타인 그리고 다음 목표가 어디입니까? 애굽이 멤피스라고 하는 이 애굽이 될 것은 불보듯 뻔했다고 말입니다. 이걸 여러분 애굽왕 바로 느고가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어가지고 이거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먼저 공격하려고 이제 선수를 칩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하란으로 물러나 있었던 아수르의 패잔병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과 힘을 합쳐서 이 애굽 왕이 어떻습니까? 이 바벨론을 공격하려고 해요. 그래서 주전 609년에 대군을 이끌고 어디로 가냐면 유프라테스 강변에 위치한 이 갈그미스라고 하는 곳을 향해 진격을 합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이거 지금 보시면 막 이렇게 그려놔서 미안한데 여기 지금 이 땅, 이스라엘이 포함한 이 땅을 확대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중해가 있고. 근데 갈그미스는 어디에 있냐면 이 이스라엘 땅 그 위쪽으로 보면 바벨론과 이집트의 국경이라고 할 수 있는 이곳에 갈그미스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갈그미스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 가서 이제 전투를 벌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갈그미스를 향해서 진격을 하는데 누가 중간에 턱 막아버리냐면 이 남유다를 그때 다스리고 있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제가 아주 성군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요시야 왕이 막아서 버렸어요. 그 협조 못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 그렇게 요시야가 정세를 판단했냐면 만약에 애굽이 그렇게 해서 이 바벨론과 전쟁을 불러일으킬 경우 유다가 북쪽에는 뭐냐면 바벨론이 멸망하더라도 이 아수르의 패잔병이 있어서 또 나라를 건설하고 그럼 유다 북쪽에는 아수르가 또 있고 남쪽에는 애굽이라고 하는 두 강대국 사이에 끼어가지고 아마 굉장히 고초를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가 어떻게 했냐면은 막아섭니다. 막아서서 어디에서 싸움을 벌이냐면 무깃도라고 보이세요? 여기 무깃도? 예? 무깃도에서 애국 군대를 맞아 싸웁니다. 그리고 이 성군인 요시야가 이 적군의 화살에 맞아 죽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자, 그러고 나서 요시야가 죽자 유다의 백성은 왕이 죽으니까 어떻게 해요? 왕자를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왕자를 다시 왕으로. 그래서 여러분 세운 왕이 누굽니까? 여기 보면 요시야 다음에 어떻게 나와 있어요? 여호아하스라고 하는 왕을 세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왕 노릇을 오래 못했어요. 한 석 달밖에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애굽왕 바로 느고가 어떻게 해요? 쳐들어갔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땅을 달라고 나 진드랑 갔는데 협조해라 그랬는데 요시야가 턱 막아버리니까 그래서 이 애굽 군대에서 이 요시야가 죽게 됐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 여호아하스가 이 왕 노릇을 했는데 갈그미스 전투를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이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야, 너 나 마음에 안 들어.
너 왕에서 내려와 그래서 잘라버렸어요. 잘라버리고 누구를 세웠냐면은 오늘 1절 말씀 보세요. 누구예요? 요시야의 아들 누구라고 써 있어요?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이 왕, 아주 이 못돼 먹은 이 왕을 세웁니다. 예? 유다의 왕이 앉혀요. 여호야김은 여러분 부왕, 자기 아버지였던 이 요시야가 죽었을 때 사실은요 이 왕자의 서열로는 이 여호아하스보다는 여호야김이 앞섰어요. 그런데 왕이 되지 못했어요. 왜 그랬냐면 애당초 왕이 될 만한 제목이 되지 못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근데 그런 인물을 어떻게 해요? 느고가 왔을 때는 내 손 안에 이렇게 잘 놀아나겠다 싶어가지고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이 여호야김을 세웠던 거라고 말입니다. 이 사람이 참 리더십이 엉망이었어요. 판단력도 결여되어 있었고 사심이 가득한 왕이었기 때문에 뭐 그 이전부터 왕국이 쇠락하긴 했었지만 이제는 본격적으로 내리막길로 이제 치닫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절, 3절 한번 보세요. 2절, 3절 대충 이해하셨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제 욕심일 수 있겠으나 우리 교우들이 조금이라도 좀 이해하시라고. 왜 이 자꾸 지도 가지고 연대표 가지고 얘기하냐면 늘 하는 얘기지만 이거 역사 속에 있었던 이야기란 얘기예요. 그냥 뭐 동화 속 얘기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자, 2절,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들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이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세요. 이거 여러분 예레미야 7장에도 보면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이 왕이요, 참 정치를 못했어요. 정치를 못한 것도 뿐만 아니라 자기 아버지가 누구였습니까? 성군이라고 하는 요시야 임금이었어요. 근데 요시야 임금이 했던 아주 여러분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전을 개혁했습니다. 그 성전 개혁한 것을 후퇴시킨 장본인이 누구였냐면 바로 그 아들놈 여호야김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추진했던 그 어떤 종교 개혁의 동력을 상실시켜 버렸어요. 무엇보다도 여호야김은 자기 아버지가 시작한 일을 지속하려고 하는 그 의지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관심은 뭐냐면 자기를 왕으로 삼아준 사람이 누구예요? 왕으로 세운 사람이 애굽왕 바로 누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로 누구의 비유를 맞추고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것을 가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허세를 피우기를 좋아했던 왕입니다. 구체적으로 여호야김을 통해서 요시야 왕에 의해 완전히 이렇게 척결되었던, 청소가 되었던 우상 숭배가 다시 시작이 돼요. 백성들은 하늘의 여신에게 다시 분향하게 되고 온갖 잡신들에게 이제 술을 부어 바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전 안에 어떻게 해요? 또다시 이방의 신들을 가지고 옵니다. 우상들이 가득 채워졌고 흰놈의 골짜기에는 몰렉을 위한 도베산당이 재건되기도 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 못돼 처먹은 여호야김 때문에 어떻게 우상이 다시 섬겨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나라를 이대로 둘 수 없는 거예요.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편에는 자, 부자가 여러분 망해도 몇 년 간다 그래요? 3년 간다 그러잖아요. 요시야가 여러분 얼마나 성군이었습니까? 요시야가 개혁을 시작한 때가 주전 621년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 죽은 게 609년이었으니까 한 12년 동안 이 성전 제도를 개혁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개혁이 한 10년 이상 지속된 셈인데 그 굉장했던 계획이 어떻게 이렇게 왕 하나 바뀌었다고 쉽게 후퇴할 수 있었을까? 내가 봤을 때는 요즘 윤석열 대통령 하는 꼴을 보니까 쉽게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요시야의 이 개혁이 실패한 이유를 여러 가지 찾을 수 있겠지만 요시야 나름도 한계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요시야가 여러분 성전 중심의 개혁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것 자체가 한계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요시야는요, 자기 안에 그런 어떤 그 하나님께서 열망을 주셨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모습으로 성전을 어떻게 해요? 개혁하고 청결케 했다는 점에서는 정말 높이 사야 될 그런 인물이었어요. 하지만 이게 여러분 안타까운 게 뭐냐면 사람들이요,
그 내면의 부분들을 깊이 파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성전 제사에만 몰두했던 거예요. 그 12년 동안. 그래서 여러분 요시야가 유다의 각 지방에 있었던 그 성소들을 폐지했거든요. 이방 신을 섬길 수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곳에서 일하던 제사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아요. 역대기에 보면 이게 나옵니다. 불러 모으고요. 왕이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왕의 지원을 받는 제사장들은 너무 고마우니까 이들이 어떻게 해요? 그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면서 밥만 먹으면 모여 앉아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대로 드릴까 해서 제사 방식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논의하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예배 제도가 아주 틀을 잘 잡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논의가 끝날 때마다 제사는 어떻게 점점 더 장엄하고 화려하고 정교하고 우아해지기 시작을 했던 거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요시야는 여러분 그 모습 보면서 마음이 어땠겠어요? 기뻤겠죠. 아,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겠구나 이 생각을 했는데 이게요 뜻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왜?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 백성들이요 그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사를 자기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모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들은 성전에서 제사만 잘 드리면 주님의 백성으로서 자기들이 해야 될 의무를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뭡니까? 온갖 악한 일들, 우상 숭배들, 예? 고아, 과부, 이 이방인을 돌보는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요. 이 사람들이 불의한 일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 아주 참익을 하면서 그거 하면서 어떻게 제사에 참여하기만 하면 제물만 바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실 거야. 용서하실 거야. 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로 인해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 유다의 성전 제사로 대표되는 이 예배 제도는 종교만 남은 거예요. 종교라고 하는 이 어떻게 허우대만 남고 그 종교가 요구하는 삶은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것이 돼 버립니다. 심지어 성전 제사가 여러분 끝나고 나면 그 제사를 집리한 제사장들과 제사에 참여한 백성들은요. 뭔지 모를 뿌듯함을 자기들이 어떻게 해요? 느끼면서 거기에 도취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스스로 주문을 외우기를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멋진 제사, 우리가 이렇게 고민하고 이렇게 만들어냈던 이 멋진 제사를 받으셨다면 자기들이 지은 죄도 용서해 주실 거야 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여호야김 시대에 우상이 팽배했다고 했지만 여러분 우상 시대는 뭐냐면 하나님은 뒷전으로 이게 아닙니다. 같이 놓고 섬기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도 좋고 우상도 좋고 님도 보고 뽕도 따고 도랑치고 가지 잡고 이 생각 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갖다 놓고 하나님을 그렇게 섬겼다고 말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혐오하시는 온갖 악한 일을 행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내가 예배만 드리면 되지 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성전 제사가 끝나고 나면 이들이 어떻게 해요? 도취되어 가지고 주님이 이런 제사를 안 받으시겠냐? 받으실 거야. 받으신다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거야. 예? 이러면서 여호야김 시대에도 여러분 제사가 풍성했어요. 시도 때도 없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고 그 예배 드리는 행위는 끊임이 없었다고 말입니다. 그게 여러분 이때 당시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대 종교의 실상이라고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럴 때에 이렇게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는 여러분 넘쳐났다 그러세요. 넘쳐났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답답하셔서 4절 5절에 뭐라고 예언하라고 하십니까? 4절 5절 보세요. 자,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 여러분 작년에 우리가 동양교회 교우들이 새벽 말씀 들으면서 늘 하나님께서 작년에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 순종하라는 얘기였잖아요. 그 시리즈 말씀 민수기부터 다 나오는데 이 예레미야의 말씀도 그랬단 말이에요. 보면 4절 5절에 여러분 그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였어요? 거칠의 예배가 아니라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율법을 자기 삶에 행하는 삶이었는데
이들은 어떻게 해요? 실속 없는 그냥 모양뿐인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친백성다운 삶을 살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내용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걸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그 백성다운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들이 제 아무리 대단한 제사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그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다 이 백성들에게 실분교훈의 역사로 언급하시는 그 장소가 있는데 그게 어디입니까? 6절 보세요. 6절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내가 이 성전은 어떤 성전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잖아요. 그죠? 이 성전을 자, 뭐와 같이 되게 한대요?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실로가 어디냐면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전에 사무엘 시대까지 하나님의 장막, 그 회막, 언약궤를 모셨던 곳이 실로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 실로가요, 예루살렘만큼이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지 중에 성지였어요. 그런데 이 실로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사사시대 말기에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함락이 되고 폐허가 됩니다. 자, 하나님이 이제 이 기억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자기들이 성지로 생각했던 실로가 어떻게 회파됐는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서 말씀을 제가 작년에 설교했을 때 여러분 혹시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이스라엘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여러분 이 부여잡고 있었던 신앙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은 절대 하나님이 망하게 하지 않는다는 그런 여러분 자기 신앙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부여잡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실로 얘기를 떡 하니까 이들이 어떻게 해요? 시겁한 겁니다. 세상 발로. 깜짝 놀란 거예요. 왜? 불과 여러분 수십 년 전에 그 실로가 멸망했던, 아니 수백 년 전에 그 실로가 멸망했던 것을 그들이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섬뜩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예언을 들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에 뒤에 보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 잡아 죽이려고 하잖아요. 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자, 이거 어떻게 적용할까? 짧게 적용합니다. 자, 우리 시대의 예배. 여러분, 우리 시대의 예배는 이 예레미야 시대의 이 예배와 비교해서 과연 낫다고 말할 수 있는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의 모습들을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 또한 여호야김 시대처럼 삶은 보이지 않고 종교만이 남아있지 않는가?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 여러분 4절 5절이 저는 요절이라고 생각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뭐해야 돼요? 순종하지 아니하며. 거꾸로 하면 돼요. 여러분이 살 길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않았대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꾸준히 보내서 그들의 말을 어떻게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순종하지 않아서 이 사람들은 멸망했던 거예요. 다시 여러분들의 믿음의 자리를 되돌이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정말 내가 드리는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인가 검토하시고요. 내 안에 예배의 모양만 있지 이 삶은 따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가 확인해 보시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자리매김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